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본질, 다른 말로 그 단어를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교단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교리로 요약을 해서 이단을 색출해내기도 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정통교단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받아들이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 중 하나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예정입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접근 방법과 두 번째, 개인적 체험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접근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인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는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누가 타락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몰라서 타락한 후에 구원할 사람들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깨집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본문 4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하셨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가장 큰 경륜을 미리 세우셨는데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구속의. 한 번씩은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앞으로 타락할 것이고 그 타락한 죄가 세상에 퍼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는데 그렇게 미리 아신 것을 예지라고 해요. 예지. 만일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는데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타락하기도 전에 그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냐면 PPT 넘겨주세요. 아, 여기 나왔네요. 아니요, 앞에. 네. 이렇게 구속합니다. 먼저 구속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려주실 때 먼저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 사람을 먼저 선자를 써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 선지자가 받은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그 내용의 핵심을 구속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세워졌는데 그것이 영세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창세전에 세워졌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신비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이 신비의 계시는 비밀의 계시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것이 전도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정, 하나님의 작정,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큰 계획 속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까지 세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겠다는 큰 계획만 세우시고 누가 믿을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말세에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의 계획을 모두 세워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이 사람들 자유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만 세워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스스로 믿으면 구원시켜 주시고 믿지 않으면 구원시켜 주지 않는 방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계획까지 모두 세우셔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고 역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개인적 체험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예정론에 대해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방탕하고 30년 동안이나 타락하고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을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로 회심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것이 어거스틴의 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어거스틴을 보고 사람들은 은총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들이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방탕하고 불신하면서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삶과 바울의 삶이 너무나 흡사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들이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참 교회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이론이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이단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믿어지게 됐어요.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섭리를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돼요.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형수를 끌고 가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인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은 성자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나는 은총을 받았고 저 사람은 은총,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일 뿐이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선생님에게 은총, 사랑을 주셨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으로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일꾼들이. 더위가 심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일을 끝내요. 마태복음 20장 1에서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일꾼들을 결정하고 하루 일당을 결정하여 일을 시키는 모든 것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품꾼들은 불평할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된 일당을 받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시에 와서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꾼들은. 그냥 주인과의 약속만 생각하고 주어짐에 감사하면 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 받는 일당을 보면서 큰 기대를 하다가 늦게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을 보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주인을 원망해요.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에서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일당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천국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일당을 어떻게 주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하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결정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냥 주어진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절대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향해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에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아심의 예지와 미리 정하심의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과거이고 부르심의 소명은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본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대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부름을 복음으로 불렀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어질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시는구나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내적 부르심과 복음을 들어도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여기에 또 복음이 나오죠.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해놓고 그런 자들이 많았죠. 복음을 잘못 전해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살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구원은 죄 없음에 하나님의 의가 덮어져야 한다고 해요. 죄 없음에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가짜예요. 그 모든 것의 기준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게 진짜 죄 없음이에요. 그 죄 없음 위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은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가문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교회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소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의인이 된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나 실패나 번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 신앙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본문 3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결국 천국 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군인으로 선택을 받은 목적은 훈련을 받아서
군사로 만들어 나라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직원이면 회사가 원하는 일을 잘해서 이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하고 포상금도 받게 돼요. 그걸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가 하는 신앙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